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입니다. 이 3장 말씀은 당시 데살로니가 내에 있었던 교회를 좀 어지럽히는, 교회를 흔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교회를 그냥 이렇게 게을러서 잘 못 섬기고 이러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이렇게 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방치하면 다 되는 것인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오늘 이 3장 말씀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첫째는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다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교회 내에서도 다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말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못 봐요. 우리는 못 보죠. 뭘 못 보는가? 교회 내에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눈에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내에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로 구별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겉으로는 믿는 것 같아도 믿음이 가짜인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악한 사람, 근데 부당하게 악하게 이 사도 바울 등등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서 바울을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다. 기도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또 교회의 리더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이 교회를 더 흔드는 가운데에 자기 성도들도 또 건드리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악한 자의 이야기가, 그럼 구체적으로 악한 자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느냐, 그것은 당시 재림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 교회 내에서는 예수님이 부활 이제 바로 하시니까, 재림하시니까 우리가 구태여 일할 필요가 뭐 있겠냐. 그냥 손 놓고 재림하시면 다 하늘로 올라가자, 휴거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일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어울리면 안 된다. 그래서 같은 교회 내에 있지만 형제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들은 열심히 일했다. 당연히 받을 수도 있지만 열심히 일했다. 여러분들을 본받게 하려고 그랬다라고 하죠. 그리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또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살아가지를 않고 그냥 일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세상 속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이렇게 살지를 않고 그런 건 안 하고 일을 안 하고 교회에 와서 일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일이라는 것은 뭐 정말 주님의 일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런 싸움을 만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는 않고 교회에 와서 일만 사고만 치고 하는 그런 부류. 자, 있다 하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교회 말도 잘 안 듣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14절, 15절. 누가 이 편지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자, 요 마지막 말도 참 중요하죠. 그렇다고 이제 잘못된 사람들이 있을 때 막 너희들은 원수야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죠. 형제인데 권면을 하되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목하라고 하잖아요. 지목하여, 그 사람을 지목하여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그 하는 행동을 인정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지 우리가 그냥 얘기 들어주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잘못된 얘기를 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게 되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은 더 힘을 얻어서 더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니야, 그건 잘못이야 라고 지적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 그러나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형제처럼 부드럽게 권면하라. 아니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되 부드럽게 권면하라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결론적으로 쓰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이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렇게 어떤 문제를 우리가 일으켜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는 분명한 사람들이 있다 할 때 우리가 막 원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형제처럼 하되 부드럽게 권면을 하되 할 얘기를 하기는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일단 혼자서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잘못된 거야 하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럴 때는 또 한 사람을 데려갑니다. 두 사람이 증인 둘이 가서 또 얘기를 해서 그거 안 돼. 자꾸 교회를 그렇게 혼란스럽게 교회를 흔들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래서는 안 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줘요.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정식으로 교회 전체적으로 당시에 이제 출교 이런 게 있는 교회에서 내쫓는 이런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내쫓는 건 최악의 경우고 원래 교회에도 교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권징. 이 교회법에 권징이 있는데, 권징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약한 권징은 수찬정지가 있습니다. 수찬정지는 성찬을 당분간 하지 못하도록, 받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보면 죄를 먹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있으면 오히려 죄를 먹는 것이니까 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일단 성찬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본인이 아이고 이게 잘못이구나 하고 다시 회개하고 성찬을 받도록 이렇게 번징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안 하면 재판도 하고 뭐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단이 있어요. 이단 교회에 와서 자꾸 성도들을 그렇게 하는 이단이 있을 때 아유 괜찮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단은 출교를 시키는 것도 맞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그렇게 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강하게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어떤 종기가 나고 암세포가 있을 때 어떡합니까? 아이고 내 몸에 내 거니까 내버려 두자 하고 있으면 자연 치유되겠지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암이 퍼져서 결국 전신에 병들고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암은 우리가 도려내지 않습니까?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다는 것이죠.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럽혀지지 않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처리하라 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그런 그룹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같이 어울리거나 묵인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분명히 경고하고 또 조치를 취해야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다. 오늘 사실 무거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잘 유념하고 늘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도록 함께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